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001년 10월 20일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했으니 벌써 2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나온 21년의 세월이 마치 21일인 것처럼 금방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면 언제나 쏜살처럼 휙 지나가 버리고 남은 시간은 지나온 삶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제 부부로서의 삶에 반환점을 돌아서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길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행복한 가정과 부부 생활을 이어갈지를 잘 배우고 준비하여서 긴 남은 생에 후회 없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복된 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후회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배우자를 이용하면 늘 괴롭습니다만 배우자를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을 맞추는 연습을 젊은 날에 해나간다면 긴 시간 부부 생활하는 동안에 훨씬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위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살아오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많이 위해 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먼저 한 사람이 떠난다면 다 하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후회 없이 사랑하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해 주면서 부부의 사랑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반란군을 다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윗이 이 환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윗의 나라에 다윗을 싫어하여 반란을 이겼던 반란군이 있었고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세가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었고 다윗의 군사들이었으며 다윗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의 백성 중의 일부가 다윗을 싫어하여서 반란에 참여하였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 중의 일부가 다윗을 떠나 반란군에 참여했고 심지어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던 군대 장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또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쉽게 예루살렘으로 환궁한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다윗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군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신하들과 다 따르는 사람들이 군주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군주에게 주목하여 그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군주에게 저항하거나 반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반역의 씨가 되살아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과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방법이고 왕조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길입니다. 역모로 꾸민 사람은 삼족을 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씨앗이라도 남겨놓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러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놀라운 처신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윗과 반대되는 하나의 군주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 때문에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 관한 두려움과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보내왔었죠.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한 적이 없었으나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이 반역을 일으킬 것 같다는 이런 편집증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런 건데요. 반역자 압살롬은 죽었지만 그와 동조했던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있었고 따르는 군인이 있었으며 그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있었고 압살롬 편에 되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떡하나? 먼저 다윗에게 칼을 겨누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어왔던 아마사를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나 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반역에 앞장섰고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압살롬의 장관이 되었던 아마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사는 사실 다윗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 사람에게 다윗이 지금 한 말이 네가 훗날 나의 군대 장관 오른팔인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나를 도와주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 칼을 들어줄 나의 군대 장관 오른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럴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나에게 칼을 겨누었던 사람에게 내 칼을 주어서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반역의 씨앗이 남아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반역을 일으킨다면 다윗이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역자 아마사를 품어주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킨 사람과 한 무리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1절부터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유다는 다윗과 한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서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왕을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하고 지쳤는데 속히 예루살렘으로 황궁하여 옛 왕좌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왕좌에 올라서 반역했던 사람들을 정리하고 색출해내서 자기 편의 사람과 적군될 만한 사람을 추려내는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예루살렘 왕좌에 속히 올라가는 일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좌에 먼저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좌에 앉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왕좌에 앉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왕좌에 앉는 일을 먼저 착수했던 것이죠. 여러분, 칼로 사람들의 무릎을 꿇리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릎은 칼로 꿇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마음의 무릎을 꿇리는 일을 먼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생각하기를 아마사나 다른 사람들이 반역에 참여하게 된 데에는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일으켰던 반역만을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사는 일을 먼저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배은망덕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정을 배신으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들의 배신과 악행만 주목해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마음을 먼저 읽는다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해 준다면 좀 더 그들을 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가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어떤 반역을 저질러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끝없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이는 큰 그릇, 넓은 그릇, 아량과 도량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배신자요 하나님은 거역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한없이 가슴에 품어주신 것처럼 주여 원컨대 좁아진 우리의 마음의 도량을 키워주시고 우리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